우리는 지금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유언과도 같은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유언이기에 한자 한자 중요합니다. 한 문장 한 문장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16장에 이르러서 1절 말씀에 이것이라고 하시며 어떤 한 부분을 꼭 꼬집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2절에 와서는 또 이것 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와서는 이런 일 하시면서 지시대명사를 계속 사용하십니다. 그러다가 4절에 와서는 무려 4번이나 이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지금 어떤 한 부분을 딱 지적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의 시선을, 그 문장의 시선을 고정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16장 1절부터 그리고 이 특별히 5절 말씀까지의 내용은 그냥 슬쩍 지나가시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지금 어디를 지적하시는가, 어떤 문장을 주님께서 지금 주시하여 보라고 말씀하시는가 살피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지시대명사 이것, 이 말이 가리키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2절에 있는 말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바로 이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리를 한 바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 말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잘 경외 한다고 자신만만해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며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자긍심이 가득 찬 자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들이 자긍심이 대단했느냐? 곁에 있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출교를 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지난 시간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가인한 사건, 이 가인한 사건을 통해서 족보에서까지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 하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출교시키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살해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족보까지 그냥 없애버리는, 이름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선민의식은 백인 우월주의를 가지고 흑인들을 무차별하게 죽였던 KK단을 연상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룹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아버지나 어머니 모두가 다 이탈리아계여야 한다라는 그런 이 마피아 조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마치 윤홍길의 소설 완장에 등장하는 종순이처럼 완장 하나 차고서는 나는 하는 일이 모두 다 옳아 하면서 무차별하게 이 저수지에 오는 자들을 처단하고, 그러다가 자기의 주인까지도 이 고통을 가하는 이 몹쓸 짓을 행하던 종순이를 떠올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은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는 명분으로 십자가에 꽝꽝 못 박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일이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이 사람들이 행동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남을 출교시키고 여기에다가 살해를 하고 족보에서 제거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지 아세요? 그 다음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앞을 바라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자, 저 본문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저 주님의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의 답입니다. 한 번 더요. 저 5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옥목사, 도대체 그게 무슨 답이란 말이요? 저게 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란 말이요?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좀 더 깊이 그리고 여러 번 본문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무릎을 치면서 그렇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제가 그렇게 긴 시간을 드릴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선 강조하는 단어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 5절에서 가장 강조하는 단어는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닌이라는 이 단어는 이 본문에서 가장 앞에 딱 나와 있으면서 이 본문 전체의 핵심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날이 아닌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훗날이 아닌, 먼 날이 아닌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내가 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제 내가 죽는다 이 말입니다. 33살의 젊은 나이로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자연 사는 것입니까?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당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돌아가실 직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 가정들을 굉장히 많이 방문합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급히 병원으로 가서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데 이 수술 직전에 가장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마취를 했는데 과연 깰 것인가? 지금 이 수술을 하는데 과연 잘 될 것인가? 주님은 당신이 당하실 고통이 얼마나 클 것을 알고 계세요? 내가 여러분 이 일을 너희들에게 말한 바가 있지 않는가? 이제 그날이 지금이다. 그런데 말이야, 이런 나에게 대하여, 나의 고통에 대하여, 나의 아픔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구나. 진정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주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님에게 물어오는 자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에서 이 주님의 마음이 짙게 묻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여리고로 향하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쓰러져 피를 흘리며 신음을 토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난 예배드리려 가야 해, 레인 나도 빨리 가야 해 하는 자기 합리화로 그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쳐 버렸던 것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제자들은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사자인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1절은 이 유언의 첫 출발점입니다. 14장, 15장, 16장이 주님의 유언입니다. 1절이 유언의 첫 마디입니다. 그런데 첫 마디가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마음에 다 같이 근심하지 말라.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제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제자들을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저들에게 주님이 먼저 입을 열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사자는 주님이십니다. 잠시 후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여야 될 분은 주님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관심이 다른 사람에게 가 있는 겁니다. 이웃에게 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은 14장, 15장, 16장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중요한 부분만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누가 지금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15장 11절에 보시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을 너희에게 주고 싶다. 16장 1절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16장 7절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하구나. 제가 너희라는 단어를 지금 강조해서 계속 쓰고 있는데 여러분 너희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빈번하게 등장하는지 몇 번이나 등장할까 하고 제가 찾아보니까 무려 78번이나 너희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통당하실 주님, 정작 내 코가 석자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지금 코앞에 닥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계속 너희 하시며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 그들에게 줄 것이 없는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은 관심을 가지시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이 지금 온 몸으로 어떤 메시지를 바라고 계십니까? 이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아멘입니까? 바로 나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전주 노송동의 얼굴 없는 천사 얘기는 우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2000년부터 매년 연말 이때쯤이면 처음에 58만 원으로 4천 원으로 시작했는데 올해는 6,027만 9,210원 그러면서도 자기를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에 얼굴 없는 천사가 있다면 저 대구에는 키다리 아저씨 부부가 있답니다. 매년 1억 2천만 원씩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달에 적금 1,000만 원씩 넣어가지고 충북 제천에서는 17년간 연탄을 몇만 장 제공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파주에는 트럭을 몰고 와서 몇백 킬로의 쌀을 모아놓고 그냥 가는 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경남 합천에는 여러분 우체통 천사가 등장했답니다. 2015년부터 우체통에다가 가득
돈을 갖다 놓고 찾아가라고 한결같이 이름을 대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지난주 금요일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도 하지 아니한 자매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 자매의 글입니다. 이 종이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성탄과 연말을 맞아 저만 따뜻하게 사는 것이 주님께 너무 염치가 없어 추운 겨울을 춥게 사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작은 정성 귀하게 써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만 따뜻하게 사는 것이 주님 앞에 너무 염치가 없어서. 또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쌀을 좀 가지고 돕고 싶은데 그래서 쌀을 사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현금을 가져왔습니다. 또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앉자마자 눈에 눈물이 걸썽걸썽해요. 목사님, 제가 교회로부터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너무 없습니다.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좀 이렇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는데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최근 저에게 누군가가 보내온 한 영상이 떠올려졌습니다. 건강했던 아이가 갑자기 혈액암으로 투병을 합니다. 병원에서는 거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떻게 그 아이가 치료를 하면은 생명이 연장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병원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세사르 바에오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문이란 문은 모두 두드려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안부를 묻고 싶다. 소리 없이 울고 있는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고 모두에게 갓 구운 빵 조각을 주고 싶다.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안부를 묻고 그들에게 갓 구운 빵 조각을 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빵을 주시고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살을 주시고 우리에게 피를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우리 모두가 한번 동방박사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동방박사처럼 우리가 뜻있는 일을 한번 해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굿월 스토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미랄단체에서 경영하는 그런 장애인을 돕는 단체입니다. 이 굿월 스토어에서는 교인들이나 사회단체로부터 물건을 기증받아서 그것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으로 장애인들을 돕고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스토어, 그 상점에 직원들을 대다수 발달장애아들, 지적장애아들 이런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 구리점에 직접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그 구리점에 9명이나 발달장애 아들이 직원으로 당당하게 취업을 하여서 4대 보험의 혜택을 받으며 월급을 받으며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송파점에서는 55명의 발달장애 아들이 직원이 되어서 근무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들이 이 직장 생활을 하면은 훨씬 더 건강하게
또 상쾌하게, 쾌활하게 사람들의 성격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그런 지적장애와 발달장애를 둔 부모들은 늘 걱정이 있습니다. 내가 있을 때는 그래도 저 아이가 괜찮은데, 내가 돌볼 수 있는데, 내가 세상 떠나면은 저 아이가 어떻게 될꼬? 모두 다 걱정입니다. 이런 걱정을 들어주기 위해서 구덜스토어에서는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퇴근해서는 그곳에 와서 함께 생활하고,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봉지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봉지는 구덜스토어에서 제가 좀 보내달라고 해서 가져온 겁니다. 이 봉지를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하나씩 꼭 가지고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깨끗한 옷, 버릴 옷 아니고 깨끗한 옷, 장난감이라든지 가전용품이라든지 생활용품이라든지 어떤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이것을 이 봉지에 넣어서 이번 성탄절날 교회에 다 좀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성탄절날 잊으시면은 다음 주일까지 우리가 이 물품들을 모아서 구덜스토어에 우리가 기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기뻐하실 것이요, 이러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인쳐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젠가 저는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에서 남쪽에 진남포라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어린이집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있는 그 동네가 거의 초가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 이 울타리가 되어 있었느냐, 저렇게 연탄을 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었더라고요. 특이하게. 저 연탄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안도연 씨의 시,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아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던가 하는 이 일갈, 이 연탄이 다 타고 난 뒤에도 그 집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울이 되어주고 있더라고요.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실 질문이 이것입니다.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따뜻한 사람이었던가?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해 오실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마치고 1층에서 인사를 하는데 한 형제가 다가왔습니다. 이 형제는 우리 교회에 출석한 지 꽤 됐습니다만 등록은 하지 않고 다니는 분입니다. 목사님, 저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오늘 등록하세요? 아니, 등록 안 해요. 이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모자, 한국에서 생산한 모자 1만 개 정도를 제가 기증을 하고 싶습니다. 교회로 보낼까요? 구덜스토어로 보낼까요? 그래서 내가 이름부터 써라고 했어요. 이름을 썼어요. 나중에 연락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알 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을 때가 그때가 내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막 재물을 허비한다는 얘기를 듣고 주인이 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너 끝내. 그때 주인이
이 청지기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막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처리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내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청지기 드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오늘 또 주님은 이러한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주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의미 있는 일을 감당하는 지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